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3월에 시작하는 한국과는 달리 북미는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되며 새롭게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가 꺾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며 새로움을 거절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합니다. 솔직히 저희는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 가운데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6월 6주간에 걸쳐 예수의 사람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길고도 짧은 6주 동안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 감동을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6주 동안 요기성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들 2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6주라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주 나누는 주제들은 예수의 사람들 기본기를 견고하게 하는데 많은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 예수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나눌 내용은 무한무궁하지만 책 중심으로 하다 보니 12개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리즈를 통해 다루지 않은 다른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 예수님의 사람 2에서 다루는 6가지 주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의 사람들로 사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누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사람들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도 기대해 봅니다. 가능하다면 유기성 목사님이 교재를 직접 구입하셔서 함께 정독하며 함께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지난 6월 예수의 사람들 시리즈에서 나누었던 6가지 내용들이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매일 발을 씻듯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를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로 잘 살아왔는지요? 예수의 사람들 2 시리즈는 엄청난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외우는 주문이나 경건 훈련 중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의 기도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며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다른 종교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달리 저희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대화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방전이나 약을 먹지 않아도 저희들은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듯이 대화는 소통의 시작이고 대화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대화를 하며 저희들 인생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일하시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를 대화하듯 소통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사귐의 관점보다는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와 기대하는 환경 안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다 보니 응답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변에서 바라보니 기도를 특권으로 생각하며 기뻐하기보다는 무거운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기도를 생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시에만 찾는 비상용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닌 탈출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잘못된 기도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만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역시 멈춥니다. 우리 관심이 문제 해결에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잇고 있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또는 문제로 인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게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불행하지도 비참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저희들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안 찾는 것보다 정말로 필요하겠지만 기도 응답이라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잉태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저희들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시고 찾아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론적으로 당연히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고 기도 역시 특권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 정도 소장해야 할 장식품 정도로만 기도를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저희들은 저희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 입장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저희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꼭 응답되어야 한다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현실이 바뀌지 않기에 결국 꼭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저희들 인생과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중요한 사건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 곧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시선에선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저희들의 욕심과 쾌락은 절대로 응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응답으로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저희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답답함과 조바심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문제 앞에 어떠한 해결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랬기에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아버지 곁으로 가신 예수의 흔적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기도하며 능력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반전을 경험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저희들 연약함 때문이라도 저희들은 저희들의 욕심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며 특권입니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니 진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저희들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근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기도의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기도 응답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저희들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저희들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고자 하시는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려는, 그리고 하늘에서 계획한 자신의 뜻을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려는 큰 그림을 기도 속에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 때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졌고 기도하는 교회들은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도리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예수의 사람들이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가 기도를 독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기보다는 자신들의 부귀영화와 관련된 이 세상 사는 동안 문제없이 고통 없이 사는데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 교회의 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기도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표현을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에 대해 마음은 없고 육신에 대한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너무 강합니다. 육신의 요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는 너무나 강한 저희들입니다. 대신 기도해야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이 세상 것보다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고 육신은 약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은 마음이나 육신에 핑계대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를 형편과 여건에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형편이 좋아서 기도한 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난 예도 없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숨통이 열릴 때까지 매달리면 어느 순간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만해서인가요? 기도에도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살기에 너무 바빠서인가요? 아니면 매일매일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지치고 피곤해 찌들어 있어서인가요?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말고도 기도하지 못할 이유거리가 있나요?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저희들이 연약하다고 믿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이 문제들을, 이 고통들을 버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장식무처럼 기분에 따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헌신하듯이 하나님도 저희의 아버지로서 더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는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당장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망하고 현실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성령을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저희의 연약함을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거친 파도와 높은 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는 하나의 장식품이나 경건 훈련의 하나가 아닌 영적 전쟁을 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기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며 저희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잊지 않는 예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사람들이 가진 기도의 유익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죽음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저희들은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함께 떡과 잔을 나누지 못하지만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행하는 성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에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기도하면서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주를 놓지 않으려는, 기도를 쉬지 않으려는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사업체와 목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